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성빈 선생님입니다. 먼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축하해요.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훈련을 막 마치고 돌아왔어요. 선생님도 어디 아무 데도 못 가고 항상 여기 갇혀 있는데 이곳에 계속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겨내겠습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약속의 선물 주 성령 임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약속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과의 약속, 선생님과의 약속, 또는 친구들과의 약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 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래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차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아들은 드디어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약속대로 차를 사주세요 하고 졸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차를 사주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차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성경책을 건넸답니다. 아버지의 이런 뜬금없는 태도에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면서 그 하숙하는 기간 동안 집 근처에도 찾아가질 않았어요. 아버지를 만나기를 거부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이런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되어 하숙 생활을 정리하려고 짐을 싸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있는 선반 위에 예전에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책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먼지를 툴툴 털면서 무심코 성경을 뒤적거리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떨어진 종이를 살펴보니 자동차를 사고도 나올 만큼의 큰 액수의 수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수표는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용 기한을 넘겨버린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우둔함을 어리석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야기 속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4년이나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약속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비밀스런 선물을 준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비밀 선물을 깨달았다면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4년 후에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깨달아 화해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약속하면 우리 예수님도 정말 잘 지키시는 분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으시니까요. 탄생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탄생하시고 공생의 삶들 가운데서 이루신 일들이나 죽으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제자의 배반까지도 예측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장차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는 그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약속을 늘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선물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밀스러운 선물 하나를 약속하셨답니다. 그 약속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선물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들려 올려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모두 다 바라보며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처럼 살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어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제자들은 원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가 무려 12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한 가지 진행된 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 한 사람이 배반을 했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함을 알게 된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뽑았답니다. 드디어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혔어요. 이후 날이 지나 오순절이 다가왔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랍니다. 아주 큰 절기로 새로운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날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머리 위로 각각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모인 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만 이 사실을 본 것이 아니란 것이었어요.
당시 오순절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성대하고 큰 절기이자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즐겨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중요 장소인 모스크에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힘쓰고 즐거워했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그들은 관습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듣기 힘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 말소리가 들려오자 타 지역의 유대인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네. 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지역의 말들이 그곳에서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데인으로 시작해서 아라비아인까지의 언어로 총 16개의 언어가 한 장소에서 들려졌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역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모두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놀랍고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은 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구만 이라며 놀리는 모습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함께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역시나 예수님의 약속은 천국에 가셨더라도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수많은 제자들은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도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들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시작했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린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따랐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은 그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멋지신 분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제자들처럼 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라고 말이에요.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신종 코로나로 각자의 집이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할 텐데 어떤 모습이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는 장소나 나이도 그리고 성별도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선물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같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앞서 예화로 들었던 선물을 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 귀한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착각을 하고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린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길 간절히 바랬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전도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 변치 않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욱더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늘 성령의 열매들 선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기쁘게 주일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지체들이 각자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서 정말 지식이 많아서 대단한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믿은 결과 그들은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깨달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망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깊이 깨달아 주님의 그 성령으로 인한 삶들로 영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프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더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더라도 언제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깨달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삶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긴장감이 완화되지는 않고 슬픈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체들 모두 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이 치유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위로받아야 할 자들이 위로받는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질병 하루속히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화를 정말 기쁘게 다시 마주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별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도 주님 이제 마주하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인해서 시작된 이 한 주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어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날을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지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그날 마주했을 때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과 이 온 세상을 어루만지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